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괴로울 고자 어려울 난자 고난입니다. 고난. 뭐냐면 아주 괴롭고 어려운 것이 고난이에요. 아주 괴롭고 어려운 것. 즉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물질 때문에 괴로울 정도로 어렵다면 그분은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우리 식구가 당장에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나 역시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는데, 이걸 못하면 내게 큰 안 좋은 일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몸이 아프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일을 해야 된다면 바로 그것이 본인에게는 고난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 소출이 없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자기가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 고난으로 여기고 고난으로 생각하는 차이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 끼 아침을 안 먹었다고 해서 다 고난을 겪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서 어제도 못 먹고 오늘 아침도 못 먹었다면 바로 그분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는 그야말로 예쁜 색시도 얻고 돈은 돈대로 수백억을 벌고 공 던지는 거 하나로, 그 왼손잡이죠. 그런데 한 2년 전에 어깨가 다쳐가지고 공을 못 던졌어요.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삼류 선수, 이제는 어쩌면 그냥 미국에 갔다가 또다시 그냥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무명한 그저 그냥 평범한 그런 선수가 될 수 있겠다 싶어졌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그 야구 관계자들이나 모든 거기에 대한 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깨를 수술한 사람이 저렇게 실력이 좋아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이 미국 야구 100년이 넘는 그 역사 가운데 올스타전에 참석한 사람은 류현진이에요. 류현진. 거기 참석해서 공을 던진 사람은 류현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는 고난을 겪으면서 어깨를 수술하면서 어쩌면 이제는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그 시점에 그는 더 결단을 하고 더 다짐을 한 거예요. 내가 어찌하든지 이 길을 벗어나서 내가 미국에 왔으니 반드시 내가 성공하고 돌아가야지. 그래서 아주 각오를 하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공을 던질 것인지 더 연구하고 더 깊게 더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되어지니까 비록 어깨를 수술했지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그런 탁월한 실력을 지금 발휘하면서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은 스타 중에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 미국 선수들 중에서 지금 이 실적이 최고 지금 넘버 원이라니까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 어떤 고난들이 주어지지만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잘 감당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했다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쩌다가 다쳐서, 어쩌다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불편하니까 병원에 와서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도 하고 있는 것이지,
좋아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 좋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런저런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든지 격려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고난 중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얻으시고 고난이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춤추게 만드는 그런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첫째 말씀 한번 보죠.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19편 6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가 있죠. 네. 고난을 모르고 자랐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살만해요. 부유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유산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 유산을 받은 그 둘째 아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큰 도시에 가서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내가 돌아오겠다고 그 유산받은 돈을 가지고 가서 그만 허랑방탕하여 몇 날이 못 되어서 다시 그야말로 거지처럼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하죠. 허랑방탕하여 가져갔던 모든 유산을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뭔가 밥벌이를 하려고 먹을 것을 찾아서 뭔가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갔어요? 돼지 키우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 키우는 일을 돌보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가 있는데 그것도 먹기가 빡빡하네. 그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네. 그러니 그곳에서 뭘 생각했어요? 그 고난 중에, 그 배고픔 중에 뭘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거늘 일하는 일꾼도 잘 먹는데 내가 도대체 이게 내가 지금 무엇인가 이게. 비로소 그 둘째 아들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누구를 생각했어요? 자기 집을 생각했어요. 비로소 그가 둘째 아들이 그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그야말로 금수저처럼 한 번도 고생해보지 아니한 그 어떤 인생을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다 결국에 말년에 가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서 죄를 얻고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나를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잘못인 줄 모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마음껏 누리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내가 나를 너무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지도 몰랐고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줄도 몰랐고 내가 나를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냥 사니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고난을 겪어보고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비로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도 하고 또 자신이 깨닫기도 하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이 내 인생의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배고픔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를 우리는 정말 그 고난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 어쩌면 쓰디쓴 쑥처럼 맵디 매운 고춧가루처럼 이 고난 자체는 내 인생을 쓰게 만들고 매운 인생으로 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나를 깨우치고 나를 깨닫게 해서 더 올바른 길로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능력도 있습니다.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아주 미래가 촉망되어져요. 얼마든지요. 모든 사람들께 인정해주고 싶을 정도로, 또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미래가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어려움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뭐 잘못하는 것을 무심코 하는 거예요. 무심코. 그래서 앞길이 영영 막혀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잘 나가던 인기 배우든지 뭐 인기 가수든지 탤런트든지 그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음주운전이, 한 번의 잘못된 것들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가로막는 비참한 말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겪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고생도 해보고 이런 일 저런 일 겪어본 사람은 세상에 나가도 사회에 나가도 함부로 덥석 아무거나 물지 않습니다. 매사에 조심성이 있고 매사에 항상 준비를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고난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편 10절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다못하면 내가 참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괜히 힘줄이 끊어져가지고 인대가 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술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수술을 내가 해야 됐을까? 그 생각하는 차이에 달라서 얼마든지 그 사람의 나중이 결과가 좋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대개 보면 어떤 그 어려움들이 오고 절망이 오면 먼저 누구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가 고난 중이라도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지만,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제존자의 뜻을 멸시했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한 거야. 누구도 엎드려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망 중에 이제는 의지할 자가 가족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아니면 나야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환난 중에. 물론 이분은 이런 환난이 고난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오히려 이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이 그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고생은 했지만 힘은 들었지만 오히려 더 유익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몰랐던 하나님을 얻게 됐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것이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더 유익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저도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런저런 자랑하는 것보다도 가서 고생한 이야기하고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눈물도 흘리고 함께 감동도 받고 함께 아멘도 하고 함께 춤을 추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이렇게 물려주셨고, 나는 원래 이렇게 유학도 갔다 왔고, 원래 나는 고생이란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감동을 받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절망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도 실패했습니다. 이렇게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 만나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정말 절대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그 감동은, 그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일어서게 만드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고난이라는 이 단련을 통해서 순금같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순금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이 손에 찬, 목에 건, 팔찌를 하신 이런 하다못하면 그 어떤 그 기금속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절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덜컥 그냥, 무슨 프레스에다 딱 찍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고요. 온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많은 손이 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석을 갖게 되어지고 금을 갖게 되어졌는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통과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이 그냥 어디 땅속에 그냥 있는 걸 그냥 꺼낸 게 아니에요. 광석, 돌과 섞여 있는 그 금의 그 성분들을 다 그것을 기계에다 돌려서 다 빻아서 그 성분대로 골려 추려내고 골라내고 또 재련소에 넣어 그 용광로에 넣어서 또 꺼내고 또 꺼내가면서 정말 아무 티도 없고 금도 없는 그런 순수한 그런 금만 뽑아내서 만든 금이 순금이란 말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직업 중에도 극한 직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극한 직업. 그 극한 직업을 보면 우리가 먹는 거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마시는 것이든지 우리가 뭐 얻는 것들 중에 이렇게 보면, 야,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이 상에 오기까지, 우리가 입기까지, 우리가 이와 같이 마시기까지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구나.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그냥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름대로 장학생이 되어지고 나름대로 우등생이 되어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유명한 스타가 되어지기까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그 과정들이 오는 거예요. 뭐 지금 한참 지금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뭐 진도에 있는 어떤 그 가수가 있었죠. 그 무명했던 그 가수인데 그 가수뿐이 아니라 한결같이 그 프로가 그 무명했던 사람들을 스타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 참 인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거 기사들을 보면.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차비를 걱정해야 되고 옷을 걱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무명한 배우들, 무명한 가수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연단 속에서 고난 속에서 뭔가 한번 스타가 돼보려고, 뭔가 한번 인기를 얻어보려고 그렇게 많은 애를 쓰는 거예요. 절대 그냥 순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연단을 거쳐가며. 우리 임상배 집사님 옛날 찐빵, 지금은 정말 많은 그 사랑을 받는 그런 빵집이 되셔서 많은 고객들에게 그런 인기를, 많은 그 사랑을 받고 있지만, 처음 제가 이렇게 뵀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팔아야 되는지, 그야말로 오후에는 남은 빵을 그 자전거에 싣고 저 동부시장으로 어디로 또 팔러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를 쓰면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만들어내기도 바쁘니까. 절대 그 연단 없이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최고의 동방 가운데 최고의 부유한 사람이었고, 최고 부유한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 자녀들이 10명이 있는데 생일 때가 되어지면 생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생일을 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집안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가정입니까? 그런데 특별한 섭리가 있었잖아요. 원수 사단이 오늘 이 욥의 가정을 완전히 시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이 온 거예요. 고난의 목적은 뭐였죠? 아무리 천하의 욥이라도 그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그 입술로 범죄할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잖아요. 그는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시험을 허락했는데 너무나도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험이 온 거예요. 자녀 10명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봐야 되고,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을 보아야 되고, 본인 자신은 이 정도 수술 정도가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악창이 나고 침창이 나면서 귀화장으로 몸을 긁어야만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는 정말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일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그렇게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와서, 친구들은 와서 하는 얘기마다 너 그동안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너 가짜였구나, 너 뻥이었구나, 응? 너 그냥 거칠에만 했구나, 너 제대로 네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겠느냐, 응? 제대로 믿었으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했겠느냐, 너 뭘 잘못했는지 너 빨리 돌이켜봐봐. 와서 친구들마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친구들이 와서 위로보다도 격려보다도 더 가슴 아프고 더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지금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다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깨닫고 고백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려고 이런 지금 이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가고 싶어서 병원에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이 있어도 저는 병원 안 가고 사는 게 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가고 싶어서 갔느냐고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나도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더 가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것은 지금 나를 지금 고난을 주시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려고. 순금이 뭡니까? 단지 보석이 아니에요. 그런 보석 같은 믿음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금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져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게 나에게 가장 귀한 축복으로 여기고 그는 이 연단을, 그 단련을 이렇게 기꺼이 감당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요? 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 그가 인도하신 대로 인도하는 대로 살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 줄 것이니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보니까 뭔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뭔가 내 힘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뭘 깨닫게 됐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뭔가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울 일이 없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그저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했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찾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의지하고 보니까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듣는 것으로만, 그냥 적당히 아는 것으로만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해 오셨다면 이제는 내 눈으로 보이는, 내가 경험도 해보고 내가 체험도 해보는, 은혜도 체험해보고 능력도 체험해보고 기적도 체험해보고 주님의 사랑도 체험해보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도 체험해보시고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뵙게 되어지는,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이런 믿음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와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너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서 그래. 네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너 그러겠냐? 에이, 너 수농털이었구나. 예? 이 친구들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어떠세요? 어쩔 때는 힘들 때 있잖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마음이 상해있을 때 있잖아요. 와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그냥 가슴에 불만 지르는 그런 그 말도 있잖아요. 그랬던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입장이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결국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고난을 겪지 않냐고 편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사는 게 좋죠. 그런데 오늘 욥은 많이 누리기는 했고 많이 축복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기까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믿음이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욥처럼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눈으로 뵙게 되어지는, 체험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오늘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숙제를 많이 내주잖아요. 우리 때는 선생님이 뭐 손바닥 때리고 종아리 때리고 엉덩이 때리는 것은 이것은 다반사였잖아요. 그건 뭐 기본으로 했잖아요. 뭐 자죽이 날 정도로. 요즘 같으면 뭐 그냥 감옥 갈 선생이 한둘이 아니지 진짜. 그때는 모든 선생이 다 감옥 가야 됐어. 그 정도로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숙제를 무서워서 해가는, 무서워서 공부하려고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숙제를 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금같이 믿음만 되어지면 언제든지 갑절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데 믿음이 안 되니까 주고 싶어도 못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관계지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에요. 결국에 하나님은 그 욥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욥에게 진짜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단, 그 아픔이 너무너무 아픈 일이었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정말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더 갑절이나 더 주셨다고 하니까
갑절 전에도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게 살던 사람인데 갑절로 복을 받았으니 그의 모년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겁니다. 보통 보면 대나무를 이렇게 보잖아요. 담양에 가면 대나무가 많이 있죠. 예. 그런데 그 두께로 해가지고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나무는 대나무밖에 없잖아요. 다른 나무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아마 올라가다 다 꺾이고 만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대나무는 마디 때문에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마디 때문에. 그런데 대나무가 이 마디를 만들 때마다 모든 성장이 멈춰요. 그리고 오직 이 대나무는 그 마디를 만드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성장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디가 만들어지면 또 한층 성장해서 또 마디를 만들고 또 마디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마침내 그 대나무가 그 큰 나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 어떤 대나무 같은 마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멈추는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이렇게 어깨를 수술을 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다 멈춘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 연단을 달게 받으면,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면 이 마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부분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좀 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를 좀 더 어떻게 또 관리하고 어떻게 더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더 엎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마디를 만든다면 이것은 지금 잠시 어깨 때문에 아무 일을 못하는 것 같이 멈추고 있는 것 같지만 더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서 잠시 그 어려움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모든 해야 될 일들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멈췄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마디를 만들어가고 있는, 더 튼튼하게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해서 지금 마디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멈추는 과정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들도 대나무와 같이 그런 인생의 고난에 마디를 만들어가는 마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디가 없이 그냥 성장만 하다가 꺾이면 그때는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난이 되어지면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경험한 바가 있으실 거예요. 하다못하면 예방주사를 맞더라도,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를 받더라도 여러분 꼭 한 번씩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각하셨을 거예요. 당연하죠. 예. 저 역시도 수술실에 들어가서 가장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예? 막 어쩔 때는요, 기계로, 여기를 관절경으로 5군데를 뚫어서, 어깨를 5군데를 뚫어서 막 드릴 소리가 들려. 그냥 뒤에서, 등에서 막. 예.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아픔들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하도 그 간호사가, 의사가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꼬박 밤을 샐 것이라고 하면서 통증이 온다고 그래서 기다리는데 통증이 안 와. 새벽 3시 반에 통증이 온 거예요. 그때 깼어요. 이제 자다가 깼어. 그래서 일부러 참았어. 얼마나 통증이 오면 얼마나 오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자고. 견뎌봤어. 근데 견디겠어. 이 아픔 속에서, 이 통증 속에서 한번 주님의 고난을 한번 겪어봐야지. 언제 겪어보겠나. 그러니까 더 이상 통증이 참겠어요, 계속. 근데 그거는 괜히 이제 더 이상 그러는 것은 괜히 내가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만 하고 이제 간호사 불러서 통증이 있습니다 해서 진통주사 한 대 더 맞고, 그리고 이제 자는 걸로, 이제 그 뒤로는 그렇게 통증이 안 왔어요. 한 번 딱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고생이 아니고
그냥 고난이 아니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값진 고난이라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고생을 해도 싸구려 고생이 있고 값진 고생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가치 있는 고난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시고 예수님이 겪는 십자가의 고난은 한 생명이라도 살리시려고 당하신 고난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내가 아플 수밖에 없고 내가 마지못해 내가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고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굳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들을 다 예수님이 대신 청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고난을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가치 있는 고난이에요. 값어치 있는 고난이에요. 돈으로 셀 수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고난인 거예요. 우리 지금 홍지의 성도님이 이제 출산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 지금 별로 편하지 않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몸이 이렇게 무거워지는데 이제 10달째가 이제 되셨는데 10달째가 좀 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그 고생이야. 너무 값어치 있는 고생이라고요. 그런 고생은 누구든지 하고 싶은 고생이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겪는 이런저런 고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사나울까?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이래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며 살까?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더디 올 수 있어. 야, 내가 이 고난을, 이 고생을 값지게 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이 당하실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그 멸시를 받고 그 조롱을 받고 못 박히시고 그 험난한 그 고통 속에서 어찌하든지 택수를 살리시려고, 우리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는데 라고 생각하시며, 그래, 내가 비록 고생하지만, 내가 비록 힘은 들지만 이 고생을 통해서, 이 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가족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해야지, 감사함으로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다가 내 이 일을 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을 가치 있게 겪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고생도 좀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생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액과해를 받자, 고액과해라고 생각하자. 여러분, 보통 싸구려 그냥 학원을 다니고 그냥 알기 때문에 그냥 다닌다 그러면 한 번씩 빠져도 아깝지가 않아. 그런데 한 달 학원비가 50만 원, 100만 원 그래봐. 이건 막 하루라도 빠질 수가 없는 거야. 왜? 너무너무 이게 지금 그냥 이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고액과외를 주는 강남이나 서울이나 도시에서 고액과외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더 값지게 받는 거예요. 더 그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 소홀히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 까짓것 그까짓것 안 다녀도 그만이고 그러니 공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고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겪을 때마다 이것을 값진 고난을 여기고, 값진 고난을 여기고. 제가 목포에 오기 전에 청주에 있을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많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나를 서럽게 하니까 차라리 그냥 높은 데 올라갔을 때 살짝 그냥 밀어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겨야지. 반드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걸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다 그 고난에 원망하고, 그 고난마다 내가 보복하려고 하고, 그 고난마다 내가 뭔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하려고 했으면 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용케도 정말 욥이 여기에서 쓰러질까 이제는 포기하겠지. 그 단계를 거치면서 마침내는 그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제 인생도 오뚜기처럼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보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버림받으신 분이에요. 버림받으신 분이에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오직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마침내 위대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승리를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이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피 한 방울 흘리시는 것, 고난 하나 받으신 것, 모든 것들이 다 성도를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여러분,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오히려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는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컷 일해놓고 나만 바보냐? 남들은 다 노는데 나만 일해야 돼? 예. 하나님이 은혜를 독점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몰라.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때 독점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몰라. 나만 바보냐? 아니에요. 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만 상을 받겠네? 나만 은혜를 받겠네? 오히려 생각을 좀 바꾸시면 더 좋지 않아요? 예.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랬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돼. 그 정도는 되어야죠.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그래도 여러분 하루라도 제가 더 하려고 월요일도 새벽 예배 드리고 제가 병원에 갔잖아요. 예.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또 한 주일 동안 안 계시니까 새벽에 심심하느니 어쩌느니, 예, 수요일도 금요일도 좀 그러느니 제 가슴이 아프죠. 제 마음이 그냥 언제든지 나오고 싶죠. 예. 근데 그거를 못 참고, 물론 예,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제가 또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예, 저를 목사로 생각하고 늘 기다려주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도들이 돼야 돼, 이제. 네. 여러분, 만약에라도 제가 어디 선교 갔다가 억류라도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더 기도하고 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죠. 응? 제가 혹시라도 전도하다가 파출소에 하루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더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세워가야죠. 네. 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없으니까 큰일 났네,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지키고 세워갈 수 있는, 함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 고난을 즐기세요, 즐겨.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 가도 우리는 파도를 보면 무서워서 피하잖아요. 그런데 파도가 있어야 신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파도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파도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 우리는 파도를 보면 무섭지만. 그러니까 고난을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보면 즐기는 사람이 있어. 왜? 고난이 마침내 내게 유익을 주니까. 자,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결국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국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된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왕이 된 것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10여 년이 넘게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정말 다윗은 항상 그래서 시편 105편에서도 나는 사랑하고 나는 기도만 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냐,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느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는 충성한다고 충성을 했고, 자기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자꾸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되면서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는가를 잘 알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그 고난을 겪게 만들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되어짐으로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더 사랑하는 왕이 되어졌고 나라를 더 사랑하는 그런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미친 채를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다윗이 때로는 굴로 숨었더니 400명의 원통한 자, 가난한 자, 이 슬픔을 당한 자들이 그 몰려와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이런 일도 있었고, 아니 세상에 장인, 자기를 사위 삼은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면서 그 고난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난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비결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 기도로 풀었어. 기도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한 것은 계속 그 고난이 다윗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을 40년을 했어요. 40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5년 합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고 5년 하는데 뭐 50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 그냥 왕을 세운 게 아니에요.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여러분 얼마든지 꿈을 한순간에 이루셔서 빨리 총리로 세우고 싶죠. 그런데 11년 동안 종살이하고 2년 동안 감옥 생활해서 총리가 되어질 때 어떻게 나라를 돌봐야 되고 백성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를 요셉은 다 경험을 하게 만드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왕의 아들이야. 이제 왕의 아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좋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완전히 낮추고 낮춰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려가지고 이제는 나이도 80,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지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셔서 인도하게 하셨어요. 왜요? 고난을 겪어봤잖아요. 어려움을 알잖아요. 양을 쳐봤잖아요. 궁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고생 안 해봤어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외로움을 알아요. 광야 생활이 어떤가를 알아요. 양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민족을, 지도자를 세우는데 바로 그때 모세를 들여다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절대 고난 없는 사람들을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고난이 유익해요. 자,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에게 이와 같이 편지합니다. 예, 결코 나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는 내 육체, 내 몸에 채워가며 어찌하든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내 몸을 바치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고 해도, 아이고 집사님, 그래도 기도는 하셔야죠. 그래도 예배는 들으셔야죠. 목사님, 내 입장 대보셔요. 목사님, 내 형편 대보세요. 그런 소리 나오겠는가?
그럴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겪는 고난처럼 이보다 더 힘든 고난이 없고 이보다 더 힘든 고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아무리 크다고 생각하는 고난이 있지만 장차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받을 영광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을 확대시키고 키우는 것도 좋지만 장차 받을 상을 더 키우시고 장차 받을 그 영광을 기쁨으로 바라보시면서 현재 겪고 있는 잠시의 고난, 이것을 달게 받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차고 있는 것을 처음에는 제가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꼴을 하고 어떻게 강단에 서겠나, 이걸 다 웃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냥 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걱정스럽더라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깨졌어요. 자, 야, 이거 있잖아요, 보험 안 되는 거예요. 좀 그래서 야, 그래도 요즘 좋다,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팔 받치고 다닐 수 있지. 이게 부끄러움이었는데 부끄러움이 아니고 참도 좋다야. 우리 김금래 권사님 보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는 휠체어도 안 타고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마음대로 입도 살아서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내가 생각하게 달려있고 내가 마음먹게 달려있는 거야. 여러분, 주님에게 초점을 두면 모든 것이 달라져.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잠시 고생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잘 극복하실 때 다윗이 고백했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유익하게 되어졌다, 오히려 내가 더 좋은 일이 생겼다, 더 내가 잘되게 되어졌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